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어렸을 때예요. 길을 가다가 그 앞에 눈앞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이제 인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 것이죠.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이죠. 10,000원을 누가 찾아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돈을 주우려는 찰나에 그 뒤에서 어느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손살같이 달려오시면서 그 돈을 주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그 씁쓸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누구나 사실은 눈앞에 돈이 보이면은 본능적으로 그 돈을 이제 갖고 싶고 죽고 싶고, 또 내가 열심히 또 번 그 돈을 또 잃게 되면은 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또 속상하게 하고요.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떠한 수입을 또 얻게 되면은 사람의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족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제가 본성이라고는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돈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 인간 안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물질적으로 넉넉한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물질이나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그런 물질과 풍요의 상징인 우상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복음서에 가서 신약 성경에 가서는 유독 돈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고 이제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그 현대인의 그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어떠한 성도들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행동만 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여야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어떠한 결과물이나 그러한 열매로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야.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주신 증거로 삼기 위해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돈에 집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그 가난하거나 또 이렇게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거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가 그런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가난하게 하실 리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그들은 부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됐고, 성공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됐고, 더 큰 많은 부를 누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떠한 그 재력을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부족하거나 좀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가 건강하고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 사랑으로 너를 위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줬는데 너 결국 이렇게밖에 못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믿음 좋은 생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라면 뭔가 그럴듯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획득하지 못한 다른 어떠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야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는 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확실히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랑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내가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 그거 지금 사랑하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절대자이시고 막연하게 초월하여 계시는 그러한 어떠한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는 나타나는데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있죠. 세상 가요를 통해서나 아니면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욕망의 사랑은요, 본질상 욕심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어떤 공동체,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시킵니다. 물론 인간적인 서로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의 근원과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그저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어떠한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사랑은 그 사람을 여러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인간적인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부모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죽어있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사랑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타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상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욕망에 담겨있는 그러한 사랑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요, 타인에게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그 누구의 그 잘못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늘 항상 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떤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사망의 그러한 그늘 아래 살아갔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그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기 전에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13장 말씀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처음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는 말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가 괴롭히면은,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은 복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은 그 어떤 그 복수가 그 사람을 해치는 복수가 아니더라도 그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부탁하면은 괜히 못 들은 척하고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할 때가, 요즘에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이제 뭐 상사가 여러분 뭐 부르면은 이렇게 못 들은 척하거나, 나만 그래요? 저 이렇게 뭐 상사가 없으면 고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은 길 가다가 이어폰 꽂고 있잖아요. 다 들리거든요, 사실. 다 들리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소심한 복수죠. 그 사람이 뭔가 부탁하고 한다고 하면은 못 들은 척하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조금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인간의 옹졸한 마음, 그게 바로 오래 참음에 없는 부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긴장하지 마세요. 온유까지만 할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단순히 참고 인내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의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냥 온유는 그냥 뭐 착하고 그냥 부드러운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사람, 내가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 사람, 내가 미워할 만한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수하는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의를 베풀었던 여러분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보지 않은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한 어떤 이러한 속성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우리를요, 죄인과 반역자에 불과한 우리이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막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십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봉사하고 선을 베풀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왜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 성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을 소개해주는 근본적인 어떠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던 요한에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먼저 소개부터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저 사랑하자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다짐이나 슬로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정체와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때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날마다 바라보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도입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강조하는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네, 지금 사랑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무려 3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랑은.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오늘 본문만 읽어서는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볼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뒤에 4절과 7절 말씀에서는 그 주어가 사랑인 것에 반해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주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나입니다. 나. 사도 바울은 앞에 본문에서 나라는 단어를 지금 무려 7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어로 4번 사용했고 매 절마다 내가라는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됐을 때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공허함, 허무함. 그래서 소리 없는, 뭐라고 했죠?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빈수레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어떤 그런 문장에서는. 그런데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고 있었던 것은 이 공허함인가 허무감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어가 됐을 때, 내가 주인공 된 그 삶에서는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을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예전에 대학교 생활할 때 그 사람 말을 하는데 그 자기의 이름을 주어로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영이는 지금 배가 고파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덕현이는 지금 제가 앞에 더 보여서 그런 거예요. 우영이는 어쩌고요. 우영이는 지금 제가 들어도 소름 끼치는데 이제 아직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 못 봤네. 대학교 때 잘못 들어놨어. 그 말을 어떤 여자 선배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우영이는 누구누구는 자기 앞에다 이름을 대고 속으로 미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왜 저러지? 자기 자아가 엄청나게 강하구나. 자기애가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누구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좀 소름 끼쳐. 내가 소름 끼치는데 자기가 주어가 되는 인생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주어가 됐을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무엇이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확증되었을 때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삶에서는요 결국 그 결말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본질상 죄의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자녀로 된 그런 삶을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주어인 사랑, 이 사랑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난다? 살아난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살아서는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윤리적인 교훈을 세상 종교에서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 내가 뭔가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이 사랑이 바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없을 때, 내가 사라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위,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내 자아가 살아났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다. 내 자존심을 감히 건드려 네가?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내 이야기를 지금 듣지 않아? 내 자존심과 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면 상처를 주기만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복수하는 우리가 어떠한 악한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너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했는데, 너 나 저번에 배반하지 않았니? 너 나 그때 슬프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조금의 하나님의 사랑이 틈타는 어떠한 그 여유조차 우리가 주지를 않아요. 저 사람하고 그냥 관계 끊어야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애초에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아.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오래 참음이 있고 어떻게 온유한 어떠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거나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여러분 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주어인데, 자기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시기하는 것이고 질투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랑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걸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하여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살아나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추구할 수 있는 그 열매는 선한 게 여러분 없거든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교도소에 가면은 그 죄수들을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요. 죄수 번호로 부릅니다. 죄수 번호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여러분 없습니다. 거기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거기에 철저한 통제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다른 외국에서는 그 범죄자의 어떠한 그런 이름이나 그 사람의 스토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범죄자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범죄자가 옹호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 사람은 또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초점을 부각시켜서 언론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외국에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 어떠한 기사도 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범죄를 통하여서 자기의 어떠한 이름이 나타나는 걸 그러한 흉악한 범죄자들은 즐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교도소에 수감된 어떠한 사형수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자신의 어떠한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여러분 여겨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출소해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계속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에서는 계속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어떠한 그러한 시도밖에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죠?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게 어떻게 사람마다 느껴질지 다르겠지만 누구의 엄마 또 누구의 아빠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평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다 어떤 그 인생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접어두게 되고 누군가의 어떠한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의 이름 한번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그러한 속성인 거예요. 누구의 엄마라고 누구의 아빠라고 불러지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 역할이 바뀌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어떤 정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 속성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미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떠한 뜻대로, 내 양망대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옛 자아가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항상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삶이, 사랑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한 걸로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뭐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부터 리더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팀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주보 관계 보면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총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나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꺼려지는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선다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어떠한 좋은 면모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더 사람들이 어떠한 주목이 되어지고 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잣대나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기 위해서 더욱더 목회자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않으면요, 이 공동체도요, 주님의 사랑이 부재된 어떠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본능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 이제 LG기를 섬기는 어떤 여러분들이요, 올해 또 LG기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나의 어떤 그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양호영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의 어떤 칭찬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역에 맞춰졌을 때 그 누군가의 칭찬이나 격려 따위 저는 격하게 나와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만 여러분 충분한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의 못난 점까지도, 우리의 부족한 점까지도 용납하고 극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어떤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오래 참으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나 열매는 오직 이 인내라는 나무 위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소망 중에서 참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오래 참지 않을 수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아까 앞에 찬양했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로 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열매는 죽을 상을 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오래 기다리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버티는 인생, 세상 가운데서 버티라고 하는데 그러한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제가 언제까지 지내야 하고 이러한 형편에서 제가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결코 오래 참지 못합니다.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내 안에 여러분 누가 사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저 책찍질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쁜 거. 오랜만에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항상 매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들은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날이 오기를, 요셉이, 또 다윗은 내가 왕이 되는 날을 어떠한 고대하면서 자신들이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와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일용할 양식, 하루에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공급해주고 돌보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래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루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또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